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은 요나서 그 마지막 설교입니다.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9절은 하나님과 요나 간의 긴장과 갈등이 절정에 이른 그러한 그 구절입니다. 이 짧은 대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신학적인 입장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잘 드러내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구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여기에서 하나님은 요나의 분노를 문제 삼으면서 그 분노가 옳은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4장 1절인가요? 그 보면은 요나가 싫어하고 뭐 이게 이제 그 이불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그 옳으냐라는 것은요, 토부, 그 굿, 좋으냐 이런 뜻입니다. 이게요. 옳으냐, 그 영어 성경에는 그 대개 right라고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요. 굿입니다. 이게 네 판단에 네가 화내는 것이 굿이냐, 막 이렇게 이제 그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달리 말하면은요, 네가 지금 옳다, 선하다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느냐.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는 것은요, 내 행동,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늘 묻고 행동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어떤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 있거든요. 내 주장이 있거든요. 이것과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요나와 그 하나님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간극이 있는데 이것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극을 일치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지를 늘 묻고 행동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저질러 놓고 문제가 생기면 수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이걸 늘 묻고 행동을 해야 된다. 9절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걸 직역하면 영어로 I say it is good for me to die rather than to live. It is good. 옳다. 이 옳다. 지난번에 evil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good이라고 말하네. 이러한 요나의 그 답변은 자신의 감정의 극단을 표현한 것이에요. 죽기까지, 자기가 이제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내는 것을 넘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화내는 것이 옳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주 미련한 고집이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막 대항을 해가지고는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빨리 우리가 마음을 수습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일, 이거 회개입니다, 이게요. 이게 회개예요. 그 일을 자꾸 시켜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9절에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 질문은 요나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초대의 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가 엄청 어려워요. 자기 객관화라는 거 많이 듣죠, 요즘.
자기를 돌아볼 줄 안다는 것이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성령이 역사할 때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때 알게 돼요. 그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나와요. 여기 구체적으로 요나가 그 분노를 했는데 이 분노는 요나의 분노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더 큰 긍휼에 부합하는 것인지 네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그 네 생각보다 더 큰 계획, 네 그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이게 부합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굉장히 이러기가 요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가 쉬워요. 교회 막 출입합니다. 교회에서든 직분도 맡아서 막 합니다. 이 사람이 늘 추구하는 건 뭐예요? 초막. 자기를 위한 초막. 박넝쿨. 이런 거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 어떤 반응을 부려요? 화를 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갖고 막 화를 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뭘 화를 내요? 내 어떤 이기심에 어떤 그 이상이 생기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 화를 내는 거예요. 요나 왜 화를 냈어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분노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통해서 요나의 감정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상충하는지, 얼마나 이 간극이 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출입한다니까요. 요나가 선지자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자꾸 추구하고 있어요? 초막, 박넝쿨 이런 거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영원 구원 이런 거 관심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요나의 분노는 자신의 안락과 기대가 깨졌을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자신의 이익에 집착할 때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속내를 딱 들여다보면은요, 요나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천박한 거예요. 철저히 물질적이고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막 이것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너 이런 존재라는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예요. 네가 추구하는 게 교회를 막 왜 그 수십 년을 다니면서 추구하는 게 그게 초막이 아니냐 너 박넝쿨 아니냐 예? 그거를 지금 폭로를 하는 거예요. 폭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러한 요나의 분노와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참 대단한 분이세요. 이렇게 불통인,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붙들고 주의 일을 한다니까는. 이런 존재를 붙들고 섬겨도 하고요. 이런 존재를 붙들고 교회도 세우고, 이런 존재를 붙들고 뭔을 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그랬습니다. 아꼈거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여기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에 대한 애착의 부조리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박넝쿨에 대한 네가 애착이 엄청난데 그거 잘못됐다. 어떻게 잘못됐는지 알려주겠다는 그러한 어떤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수고와 재배는 농경사회에서 식물을 키우는 데 드는 수고를 의미해요. 요나는 박넝쿨을 직접 심거나 가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라서 요나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은 박넝쿨을 통해서 쉼과 보호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사실 농부에게요,
수고와 재배 없이 자란 식물은 어떤 거예요? 가치가 없거나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어디 무슨 그 누가 뭐 어떻게 해서 그 씨가 뿌려졌는지 모르지만 그 뒷뜰에 박이 그 호박이 쭉 해서 자라서 막 이렇게 그 귀한 거 아닌 거죠? 네, 그냥 뭐 정성을 들여 심은 게 아니니까는.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박넝쿨에 요나가 직접 가꾸지도 않은 박넝쿨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집착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덧없는 그 피난처가 된 박넝쿨을 제거해버려요. 하나님은요, 종종 이렇게 우리가 살아보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대신 그냥 의지하는 것을 한 번씩 이렇게 뺏어봐요. 예? 제거해. 예?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진짜 의지의 대상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내가 조금이라도 말 의지할 거 있으면 그걸 뺀다니까는. 예? 그러니까는 그게 사라지니까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막 과도하게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요나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박넝쿨이라는 선물에만 집착을 했어요. 요 미성숙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렸고, 요런 게 기복신앙이에요. 어떤 문제 해결만 받으려는 거지 하나님과 그 사건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더 깊어지고 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강화되고 막 더 사랑이 어떤 그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해결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선물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선물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인교회에 있을 때 보면요. 요 10월 달쯤 되면 이제 그 장교들 그 진급 기간이에요. 새벽 기도 미어터져요.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면요. 이제 된 사람 안 된 사람 다 이제 조금 있다가요. 된 사람은 좀 미안하니까 조금 더 다녀주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 다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9월 달부터 시동 걸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요. 이 박넝쿨이 박넝쿨 신앙. 이것만 따먹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진급이 됐어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있구나. 내 평생 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다윗의 신앙이고요. 성숙한 신앙이에요. 우리 이런 신앙 가지셔야 됩니다. 진짜 그런 신앙 가지셔야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면은요, 박넝쿨이 있어도 없어도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해요. 또 걷어가셨던 또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내 편.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관계가 어떤 그 형편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집착을 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자살을 하는 거예요. 뭐 주식이 날라갔다든지 뭐 하면 그냥 죽으려고 그래요. 뭐 투자가 잘못된다든지 어떤 뭐 사업이 파산했다든지. 하나님이 죽은 거 아닌데 왜 죽어요? 예? 그런 어떤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 했는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이 밤을 반복하는 것은요, 극단적인 일시성을 강조하는 히브리어의 수사법이에요. 하룻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이런. 그래서 인생과 세상의 지극히 덧없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박넝쿨의 탄생과 시듬이 하룻밤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어났어요. 10절에서 하나님은 요나가 박넝쿨에 보인 과도한 애착을 지적하면서 그와 같은 애착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라고 막 촉구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엄청난 애착을 너 그 박넝쿨에 가졌지. 그 애착을 내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갖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넌 나의 마음도 너도 이해를 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요. 무엇을 가장 아껴야 할 것인지를 교훈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근데 아꼈거든. 이게 지금 그 요나는 뭘 아꼈어요? 뭘 아꼈어요? 박넝쿨을 아꼈죠. 그게 뭘 표시해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 이기적인 어떤 태도에 이 사람이 매몰되어 있다는 표현을 아꼈거든이라는 말 속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뭘 아껴요? 생명을 아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라버린 박넝쿨과 12만 명의 생명 중에 어느 것이 더 아까운지를 묻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사라지는 것에 집착하여 목숨을 거는 삶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진짜예요, 이건요. 우리가 어떤 복음 증거에 있어서 좀 진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너무 남발을 하니까는 너무 어떤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진부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0절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 긍휼의 신학, 사랑의 신학을 재교육을 하고 있어요. 요나는 선지자라고 해도요, 겨우 자신의 일상의 아님만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들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나는 목사님들이요, 선교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하면요, 아주 진짜 형식적으로 해요. 그리고 한 5만 원이만큼 에다가 한 2년쯤 하다가 또 금방 또 끊어버렸어. 응? 그 제법 이렇게 어떤 할 만한 교회인데도요, 막 그러고 보면 좀 가짜 같아, 저 목사는. 진짜. 그리고 자기 노후 준비, 은퇴할 때는 어떻게, 이런 얘기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요나잖아요, 이거요. 응? 어떻게, 자기 노후는 후임인 어떻게 와서 뭘 해주고, 이런 거 매일 얘기를 하고. 선교하자면은요, 친척주래요. 친척주래. 그럼 내가 속으로, 저거 가짜. 이렇게 생각해요. 응? 저 목사면서 이렇게 생각하더니. 그러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쉬운지 몰라요. 겨우 선지자가 자기 안일만 생각하는, 자기 어떤 그 미래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미래.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긍휼을 더 깊이 깨닫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야 돼요. 긍휼을 알아야 돼요. 예? 예, 긍휼을 알아야 돼요. 로이드 존슨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과 요나의 편협함이 어떤 그 대조를 이루는 구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넝쿨은 덧없는 위로를 의미하며 요나는 하나님보다 작은 존재에 더 애착하는 것을 비판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보다 더 작은 존재, 아주 보잘것없는 것에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벗어나 버리면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덧붙이는 것들이에요. 그냥 덧붙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게 있다니까는. 이 재산도요, 이게 생길 재산이 아니야, 이게. 어마어마한 게 굴러 들어왔어. 그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 줬구나 이러세요. 어떤 지도 그렇고요. 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데 하나님 그 외의 것을 덧붙여 주신다니까. 덧붙여 주. 근데 여러분이 작은 것에 애착을 해서 막 쫓아다니죠. 여러분 인생은 애달픈 인생이 돼요. 그게 여러분의 수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가서 바보 노릇만 해요. 당당히 믿음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죠. 막 더해줘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더해주실 때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하신다. 하나님의 스케일로 하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예? 작은 것에 애착을 주는 어떤 그 요나와 같은 삶을 내서 돌아서셔야 돼요. 돌아서셔야 돼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신학자는 인간의 감정과 하나님의 주권이 이 구절에서 그 충돌하는 극적인 텍스트라고 이것을 말했어요. 네, 박넝쿨은 피상적인 위안과 덧없는 상징으로 이것을 봤고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넓은 긍휼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내가 그냥 우쭐우쭐거리고 막 하다가 진짜 대단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이렇게 부끄러운지 이런 느낌 있죠. 요나가 그런 거예요. 요나가 그런 거예요. 뭐가 틀렸어요. 막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의 어떤 그 광대한 사랑, 큰 어떤 그 하나님의 긍휼을 딱 직면하고는 자기가 그냥 너무 초라해. 너무 초라해. 저희가 그 에딘버러의 프리처치라는 곳에 그건 아주 장로교 원형 같은 그러한 모습을 지닌 교회인데요. 여행하다가 그 교회를 쑥 들어갔어요. 우리 다 이렇게 티셔츠 입고 막 이렇게 갔는데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남자는 다 정장을 하고요. 여자는 다 정장하고 모자를 딱 쓰고 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만 벌거벗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그냥 우리 복장이 뭐 잘못됐구나 이런 느끼는 거예요. 요나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천박했구나. 너무 형편없었구나. 하나님의 넓은 긍휼 앞에서 얼마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가 하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칼빈은요, 이 구절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감정적 반응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이렇게 말한다고 했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자비를 아는 자만이 참된 신앙인임을 강조했어요.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성도라면요, 뭘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니느웨를 위한 사랑.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아셔야 된다. 그래서 칼빈은 신자들이 좁은 시야를 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넓게 바라보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진짜 우리 속이 요만해요. 사실은요. 진짜 속 좁다니까. 사소한 걸로 그냥 토라지고 분노하고 이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참 신앙인이다. 교회를 이렇게 출입하고 직분 받고 목사가 되고 다 했어도요, 그냥 매일 초막 찍고 어떤 박넝쿨 이런 거 생각만 하고 다니는 사람 천지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요나의 제한된 시야를 일깨우는 거예요. 우린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 보는 눈이. 이 점에서 요나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을 해요. 인간은 제한된 관점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려 하지만은 자신의 이익과 감정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경험하는 길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크게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11절 보면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시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그 지적, 도덕적,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고요. 또 바른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중국에 있는 어떤 그 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보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중국에서 오셨지만은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 굉장히 많고요. 가정 건강하지 않은 사람 엄청 많아요. 가정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뭐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는.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회개와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 무지한 자, 어린이들, 심지어는 온 세상의 창조물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어거스틴은 말했어요.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기 12만여 명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요 그냥 그 물리적인 어떤 12만 정도 되지만요 이 자체가 완전수예요. 12라는 것은요 그 땅의 그 수가 4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수가 3인데 3 곱하기 4가 10이에요. 그리고 만이라는 것도요 이건 충만, 풍성 이런 어떤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12만여 명이라는 것은요 완전하고 충분한 인류를 의미하기도 해요. 12만여 명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예요. 단지 니느웨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니까요. 하나도 예외 없이 구원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그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그냥 대표적으로 몇 개 제가 그 코테이션 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소명 장면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어떤 소명의 내용이에요. 그 소명의 내용이기도 하고 축복의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이 언약은 단지 아브라함 한 개인 또 아브라함을 포함한 한 민족의 번영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향한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하나님이요 그 평범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높이시는 그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복이 된다는 것은요 단순한 복의 어떤 그 수혜자만이 아니에요. 복의 수혜자만이 아니라 복의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역할은. 거기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먼저 아브라함이 그냥 복된 존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복된 존재일 뿐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복을 땅의 모든 족속이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은요 정적인 어떤 소유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적이고 선교적인 성격을 그냥 그 자체가 띠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높여요? 왜 여러분을 복을 줘요? 왜 여러분을 부여하게 해요? 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만민을 복되게 하게 하시죠. 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른 어떤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지 복 받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할 역할이 복의 수혜자. 우리가 이제 복 받으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찬송하잖아요. 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을 수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요. 받는데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뭘 하라는 거예요? 복의 전달자가 되라. 이거 성교예요. 이게요. 예?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한테 알려줬다니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복된 존재이며 복의 통로, 복을 어떤 전달하는 전달자다. 그 역할을 네가 해라 하는. 예? 이게 하나님이 어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말이에요. 이 마음이 굉장히 선교적인 거예요. 난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선교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성경도 잘 안 보여요. 예? 안 보여요. 둘째 보면 창세기 26장 2절에서 26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변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언약을 아들 이삭에게 반복하고 재확인하고 계승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2절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했어요. 지금 이 배경은 뭐냐면요. 그 가나안에 그냥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은요 생존을 보장하는 듯한 논리적 선택같이 보여요. 이때는요 애굽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그냥 맞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려가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라고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요 여기가 기근이 들든 안 들든 또 무슨 어떻든 저떻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복된 곳이에요. 아멘. 하나님 복된 거기 있으라면 거기가 복된 거예요. 거기 복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요 애굽에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4절에 보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입게 된 너 때문에 복을 덧입게 될 것이다. 이게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수동이에요. 내가 전해야지. 그 복을 나눠줘야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확인하는 동시에 이 언약이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 구원이라는 목적을 지녔음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이삭에게도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명령, 똑같은 축복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은 아브라함의 소명이나 이삭의 소명은 똑같아요. 그리고요 우리의 소명도 똑같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잖아요. 그 복이 안 와요. 그래서 전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제 목회를 해보면은요 이 전도가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향력이 있으면 그 사람 전도합니다. 예? 여러분 영향력이 없죠? 전도 절대 안 됩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예? 김재곤 장로님 나한테 이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1년 동안 13명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또 등록시켜서 이러더라고. 그 비즈니스를 크게 하니까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예? 사회적 영향력이 뭔가 영향력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는 게 있어야 그것이 흘러넘쳐서 어떤 통로가 되어서 딴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여기 복을 받으셔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게 없는데 뭘 속으로는 아우 이제 그냥 그만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은데 누굴 데리고 와 여기를 이만큼 다녀줬으면 됐지 않은데 내가 이게 복을 받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 유튜브에 그런 게 있어요. 마포대교를 그냥 새까만 사람이 막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뭐 어디로 가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는 거예요. 막 그냥 유튜브에 그 70년대에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어떤 행렬이 마포대교를 걸어 건너가는데요. 어마어마한 행렬이 가는 거예요. 복되다면은요. 그 뭐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막 뜨거워서 가서 가난한 사람이 변화돼서 부유하게 되고 병든 사람이 치유돼서 건강하게 되고 막 어떤 그냥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모범적으로 살게 되고 뭔가 변화가 막 일어나니까는 그게 막 넘쳐나니까는 막 사람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하나도 내가 안 바뀌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명, 이삭의 소명, 우리의 소명 똑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복을 받고 이 복을 나누는 거예요. 이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한번 그것도 찾아보세요.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노뱀 사건을 그 비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들린다 이런 표현한 거잖아요. 여기 들려야 하리니는요 문자적으로는 높이 들어 올려지다 이런 뜻이에요. 높이 들어 올려지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요, 그 자체가 어떤 그 비하적인 자기 비하의 사건이지만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승계의 사건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모욕당하신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인류 구속의 중심이 되는 영광의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다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아주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손해를 당했어요. 이 자체가 인간적으로는 손해 같지만요. 그 자체가 그냥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살다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 예수님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구약의 노뱀은 구약의 노뱀이 구원의 도구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구원의 도구예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의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좀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만큼 사랑한다. 로마서는 그런 표현하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 뭐 그런 사람이 드물고, 뭐 그러지만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하였을 때, 경건치 아니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다. 확증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다는 사랑. 그 사랑,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요. 그 자체가 선교적이에요. 십자가는 그 자체가 선교적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선교적 사건이에요. 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다고. 다 구원을 받는다고.
11절로 돌아가면은 가축도 많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은요,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창조 세계 전체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창조 세계가 구원을 받으려면 누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연은요, 그냥 가만 놔두면 돼.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이 자연을 다 훼손해 버려요. 악하게 사용해 버리고, 그다음에 악하게 대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 가정의 그 가장이 변화됐어요. 그 집안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당연히 행복하죠. 직장의 오너가 회심을 했어요. 회사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베옷을 입고 니느웨의 어떤 왕과 같이 회개를 했어요. 나라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그래서 그 영향이 어떻게 가요? 창조세계 전체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창조세계 전체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야 돼요.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1절에서 회개란, 요나에게서 특별히 회개란 그 무엇일까? 회개란 뭐가 이 회개일까? 요나에게서 회개란 내가 정말 박농쿨처럼 하나님을 아꼈던 적이 있었던가? 또 하나님이 아꼈던 것을 아꼈던 적이 있었던가를 진심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아꼈는지, 또 하나님이 아꼈던 것을 아꼈는지, 이걸 돌아보는 게 회개예요. 다윗은요, 자기는 궁중에 있고 하나님의 처소는 저 텐트 이렇게 그 천막 하나야. 이게 내려다 보니까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뭘 하려고 그랬어요? 성전 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나단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너는 안 된다. 그리고 네 아들이 할 거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그걸 축복하는 장면 나와요. 뭘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진짜 아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지만요, 진짜 하나님을 아꼈는가,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아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진짜 그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아껴보세요. 한번. 또 하나님 자신을 아껴보세요. 그냥 하나님을 좀 사랑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보세요. 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이 이런 말을 나한테 이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목사님, 전 뭘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요. 그냥. 전 말만 해도 뭐가 돼요. 그냥. 응? 뭘 막 그냥 구하지 않았는데도요, 그냥 생각만 하면 그게 와 있어요. 그냥.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꼈어요. 하나님이 아낀 것을 아꼈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린 뭐예요? 초막죠. 박능쿨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어요. 여러분 기도 뭐 이렇게 1시간, 2시간 하잖아요. 막 그건 되게 다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5분 정도는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 좀 생각하세요. 그냥 잠깐.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끼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만약에 교회 다닌다고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지하교회 그 동영상 보여드린 적 있죠. 그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고 막 울부짖잖아요. 그 진짜 회개인 거예요. 막 교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가 없었다고 막 가슴을 치잖아요. 그렇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혼 아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며 니느웨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회개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같아지는 것. 성령 충만. 제가 언제가 어떤 글을 설교하며 준비한 읽은 성령 충만이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거, 일치되는 거. 아멘. 막 발발 뛰고 찬양 부르고 가서 욕하고 저기서 담배 피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응?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거. 아멘.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를 교훈했죠. 요나의 그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오질 않는데 요나 어떻게 됐을까? 응? 요나요 이러한 교훈을 듣고요 변화됐어요. 요나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줘 가지고요 요나가 긍휼의 선교사가 됐어요. 주여. 요나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요 요나의 이후의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나가요 니느웨를 떠나지 않고요 니느웨에서 계속 사역을 했어요. 계속 사역을 해가지고요 그 뭐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요나의 무덤이 어디 있냐면요 그 지금 이라크 모술 지역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그 옛날 니느웨 시가 위치한 곳인데 나비 유누스 언덕이라는 곳에 요나의 무덤이 있어요. 그 성지 순례가는 사람이 거기 가서 그 요나의 무덤을 보고 와요. 요나가 니느웨를 떠나지 않았어요. 니느웨를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죽기까지 거기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묻혀서 죽은 그러한 선지자가 됐어요. 아멘.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혔던 요나가 이후에 사랑의 선지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 묻힌 거예요. 박넝쿨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바꾸고 영원 사랑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진짜 필요해요. 여러분의 관심을 한번 바꾸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 박넝쿨만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달퍼져. 잡으려면 도망가고 가서 그 장에 진짜 비굴한 소리 해야 되고 진짜 절절매야 되고 근데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그냥 걸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냥 내가 해. 그러면요 더 하여 주신다니까는. 이걸 믿으세요.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진짜 그런 성도가 나오길 바래요. 그냥 목사님들 생각만 해도 그냥 본 일이 막 돼요. 그냥 말한 대로 뭐 기도한 게 아니라 말을 했는데 됐어요. 그냥 말을 했는데 돼요.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제 요나가 가슴 깊이 느끼게 된 거예요. 이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그 감동, 감정으로 영혼을 대하면 우리가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어 사실은. 아멘. 우리 생각은 전부 초막과 그냥 박넝쿨에만 다 있고 그 영혼에는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도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정으로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저 어떤 그 파멸로 어떤 몰려가는 저 영혼들을 그 생각을 진짜 긍휼의 마음이 생길 때,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모든 특히 사회적 약자, 무지한 자, 소외전 자들에게 베풀 사명이 있어요. 요나서는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에게 포용과 자비의 신학적 근거가 돼요. 자, 우리 김재권 장로님이 그 100명, 110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 110명을 후원하는데 그거 왜 하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서 당회를 하면은 어느 선교사 돕자 그러면 장로님들끼리 싸우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조건 따지고 저런 또 하지 말자 그래도 안 한다.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돈 벌면 내가 한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교회가 과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잘 수종드는 그 기관인가 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들이 늘 은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선교 신용해요. 진짜 않아요.
적극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엄청 많이 봐요. 그 교회가 진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신실한 도구인가 하는, 이 교회가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잘 수정드는 교회가 되는가. 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라고, 그런 어떤 것을 잘 수정들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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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를 아버지 하나님 참 여러 회를 통해서 나누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를 이 요나서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수정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복된 기관이 되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잘 헤아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또한 이삭과 같이 복을 주시고 드높여 주셔서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